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실 거예요. 탤런트 중에 국민 어머니라는 그 칭호가 있는 분이 있는데 그 파트너가 되신 국민 아버지가 라고 불리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혹시 아셔요? 예, 워낙 그 한 드라마를 오랫동안 하셨고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국민 아버지라는 그런 그 별칭을 받게 된 분이죠. 최보람 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연기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은 그 연기를 하질 않으셔요. 왜 그 좋은 연기자가 연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자기가 출연하는 그 드라마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을 발견한 것이죠. 그 연기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그 본인은 느꼈는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본인의 그 어떤 연기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아무 누구도 이렇게 터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합니다. 그 순간 내가 이제는 물러가야 될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이렇게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변화된 자기 모습을 보고 정체된 자기의 모습도 보고 또 그 시간에 맞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본인이 아는 변화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참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발견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분이 연기를 하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국민 아버지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참 흘러갑니다. 어렸을 때에는 시간이 참 안 가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시간이 참 꾸준히도 갑니다. 지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꾸준히 갑니다. 이 시간은 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가죠. 그러니 그 세월, 흘러가는 세월을 그것도 누구도 탓할 수가 없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가는 세월인데 내 세월 왜 이럴까 하면서 한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흘러가는 시간에 맞춰서 자신이 거기에 잘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보통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죠.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의 틀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근데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미처 잘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되어져 있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머니가 되어 있기도 하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의 아내와 누군가의 남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참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준비 없이 미래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또 현재라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현재라는 시간은 참 손살같이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금세금세 지나갑니다. 과거는 어떤가요? 과거라는 것들은 바뀌지 않는 기억으로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털어내버려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털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자신과 타인에게 있어서 어떤 길을 가로막아버리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하여서 어떤 것들은 지나간 것이고 어떤 것들은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지금 현재 살아가야 되는 것들인데 이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들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많은 실수들, 쓸데없는 아픔들, 쓸데없는 갈등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정리하며 나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어떻게 잘 쓰고 살아갈까, 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의 제목입니다. 좀 부담이 되죠. 제가 특별한 연령층을 두고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가는 데는 순서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에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가능한 한 다 50년 이상씩 다 남아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첫 번째로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아끼며 살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 아끼며 살아가야 될까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많은 선택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못하고,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낀 안경대로 세상을 봅니다. 푸른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푸르게 보이고, 검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검게 보입니다. 한 예로 한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서 어떤 안경을 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어떤 이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친 자입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사안을 가지고서 다르게 보는 것이죠. 만일 누구에게 당신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잘 정리하고 그나마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음껏 즐기고 놀자, 후회 없이,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각자가 틀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만들기에 적당한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일을 하기에 적당한 시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날의 이 시간은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일을 하기에도 적당하고, 불신자가 불신의 일들을 하기에도 적당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의 일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나 불신의 눈으로 세상에 보면은 믿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보여진 것들로 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하면 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봐야 되는 책은 안 보고 다른 것만 보고 있으면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 믿음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들은 그 믿음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일들,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그래야 됩니까?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빨리 간다. 어느 정도로? 화살처럼 날아오는 화살 잡을 수 있는 분, 그러면 좀 천천히 가셨대요. 화살처럼 빨리 갑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안개처럼 금세 사라집니다. 아무리 자욱했던 안개도 햇볕 뜨면 잡시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금세 사라져요. 언젠가는 떨어지는 화살처럼, 언젠가는 흩어지는 안개처럼 우리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정되어져 있는 때, 그 때를 놓쳐버리면 할 수 없는 일들,
그 때에 맞춰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아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많이 안아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아니면 나이가 듣지 않았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었죠. 본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기도조차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고 감당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욥은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처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한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평상시의 삶이 그처럼 조심스러웠던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자 15장에 들어와서는 두 번째로 이제 각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욥과 얘기를 하는데, 15장에 가서는 두 번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훨씬 세집니다. 이제는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이제 정말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육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의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첫 번째로 나의 기력이 다할 때가 온다는 얘기죠. 우리 준호나 우리 청년들 보면은 아직도 힘이 넘치시죠? 그냥 계속 힘이 많을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기운이 확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그냥 원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교회 생활 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 집사님, 그죠? 기운이 떨어져서. 어느 순간 보면 이 육체의 기운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육체적으로 힘이 쇠약해지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끝날이 온다라는 것. 나의 날이 다하였고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끝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끝날이 온다라는 거 받아들일 수 없으세요? 네. 받아들여야죠.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안 받아들여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끝날은 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쓸데없는 탐욕을 부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러나 탐욕을 부리며 살아갈 것은 아닌 겁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탐욕을 부리고 끝없이 채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날을 예정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욕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살아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어찌 행하는 일 자체가 더욱더 중요한 일들이 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무덤이 예비되어졌다는 것이죠. 인생의 결국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은 무덤을 보시죠? 그 모든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아유,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어느 날 우리도 거기에 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미래는 뭐냐?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큰 자나 작은 자나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던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 히브리서 9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장래의 일들, 이 미래의 일들을 잘 대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 다 내려놓고 쇠하고 끝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된다라는 그것을 늘 생각하시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이제 시간이 또 한 가지 있죠. 뭡니까? 과거라는 시간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아멘. 성도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결과를 가지고서 심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 줄 아시지만 우리가 행한 일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지 마음으로만 가졌던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내 손과 내 발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그 과거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져요. 근데 욥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너무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유 없이 받은 이 고난도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고 아무 근거 없이 친구들의 저런 비난도 받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절에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좀 담보물을 주세요. 나의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을 주세요. 여기서 담보물이라는 것은 보증물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보증물? 하나님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보증물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의 손을 잡고 좀 제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보증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니 어찌 그리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을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삶을 그 시간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저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의 보증인입니다. 보증물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많은 책임들이 있어서 때로는 순종해야 되고 때로는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었는데,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인생의 숙제들 때문에, 과제들 때문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여러분들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일을 했던 것들도 하나님 기억하시죠?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시죠? 라고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또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감출 수 없어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도 없어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뭐가? 나의 그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모든 죄된 것들을, 죄삼 되어진 것들에 대한 보증물이 필요합니다. 담보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 그 자체를 가지고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라고 해서 이 말씀에서 피해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그 어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서 우리의 무죄함의 보증물로, 보증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내일은 어제가 됩니다. 과거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다시 오늘의 시간을 심판하십니다. 따라오고 계셔요?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복잡해졌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내일은 어제, 과거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일 하나님은 오늘의 이 시간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있어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오늘 따라야 되고 그분께서 남기신 과제들을 오늘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 어떤 누구도 예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한다면 지나간 과거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습니다. 맞이해야 될 미래도 잘 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시간보다 바로 오늘의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을 잘 섬겨나갑시다.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지금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가족을 잘 사랑하며 또 부모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권면을 합니다. 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일들, 주어진 때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자신에게는 은혜를 만들어 나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